창세기 1장 1절,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겹고 어렵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목회가 벌써 이제 2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1년 지나가고 복음학교 그 메시지를 제가 2번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정용일 집사, 우리 송상목 집사님 아무리 물어봐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누나 메시지가 들을 때마다 새롭대요. 그래서 참으로 제가 진심으로 제 안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런 실망보다 제 마음 안에서 과연 목회가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벌써부터 그런 자괴감이 내 스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제 나름대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를 이러려고 저를 세우셨습니까? 인간인 제가 애씀과 노력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은혜만 필요하다고 몸으로 가르쳤잖아요. 완전히 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목회가 분명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럽니다. 수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이분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제대로 그 유다산 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는 그 부흥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읽고 기도해야 그래야 그 끝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끝 지점 정답을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 거 무섭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 정답 천국이라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다 깊은 한숨 쉬고 힘들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모를 바라보면서 어저께 또 느끼고 왔어요. 진짜 감사와 불평은 분명히 달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바꿔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불평하잖아요. 불평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답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여목회 딱 들어갔을 때 김종기 교수님이라고 백석 학교에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을 언급하셨어요. 당신은 사람을 존경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우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당시에 그럼 젊었었잖아 이재철 목사님이. 근데 그분을 언급하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귀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그런가 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또 한번 제가 그분을 알았냐면은 지선 전도사님 제가 언제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 이분이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뒤통수를 한번 맞고 그리고 아기가 왜 전기 왜 있잖아요. 젓갈을 전기 이렇게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고난 속에서 지금 찬양 잘하고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 지선 전도사님이라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당신이 그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그분이 이거를 언급하셨어요. 이 책을 보세요. 새신자 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신자 처음에 온 사람의 교육을 시킨다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었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자기 안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생겨가지고 교육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 해가지고 이분이 괴리감이 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멀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가 갈 때까지 장가 가서도 정말 혼탁한 생활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아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정통으로 만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학을 가게 되고 자기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고 말씀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본인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 이거를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새신자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새신자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새로 들어온 초신자가 아니라 당신처럼 하나님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도만 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다니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끄떡되어지십니까? 그냥 교회 가면 나 같은 한 사람 교회 가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냥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녀들이 많지, 정말 제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망함, 이것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몸으로 절감을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이걸 책을 만들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이 권사님이 세신자 교육을 하나 갖다 놓은 걸 갖다 놔서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좀 봐야 되겠다고 봤더니 보니까 그 책도 이재철 목사님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10년을 갖다가 이거를 이제 성도들을 다 가르치고 이끌어 가면서 거기서 그만두면서 3년 전부터 이제 성도들 자체에 이제 스스로 세신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순장 구획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체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나는 세신자 아닌데 나 뭔가 아는데 이것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그래, 지선전도사가 이 저기를 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다시 바르게 정립하는 마음으로 접하면서 겸손하게 이걸 새롭게 했을 때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받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뭘 안다라는 것으로 나오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책이 제가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가 이제 있냐면 그 내용에, 자 보세요.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이란, 기도란, 교회란, 예배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어찌 할 것인가? 이게 10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단락 안에 7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셨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앞길을 미리 가셔서 예배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7번째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7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부성과 모성을 가졌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 여기까지. 그래서 머릿속에 좀 이렇게 큰 틀을 담으시고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그걸 제 이 메시지를 가슴에 딱 담으시고 살아가신다라면 분명히 여러분 앞날에 좋은 길이 펼쳐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합력할 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이끌어간다. 이거를 머릿속에 담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런 질문이 나에게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가?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담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하지 않고 예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냥 종교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나 할 짓 다 하면서 그냥 교회는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끝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이 또 그 아버지가 있는데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불효자들 많잖아요. 저부터 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어둠 자체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려는 그 노력이 분명히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하나님은 인격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인격이 하나님 앞으로 움직이자. 그래서 맹인이 손을 더듬어가지고 코끼리라는 동물을 갖다 만졌을 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서 이것이 기둥이다. 어떤 사람은 눈 감고 그냥 등만 만져서 이것이 뭐 천장이다.
이것이 뭐 벽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잘못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파가 갈라지고 또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해석으로 해가지고 교단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런 세속화된 이런 교회들이 썩어 빠진 교회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많은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이 성도인가?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 말하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정은자, 저도 목사지만 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답이 나오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뭔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족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은혜를 바라봐야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저 겸손하게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한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갖다가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시키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우리 안에 그냥 혼란스러운 걱정거리만 갖다 줘, 사단은. 그 씨앗을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생명을 주고 평안하게, 그래서 상황을 붙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인생 살아왔잖아요. 간간히 제가 간증하지만은 저 형통한 길 살아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늘 없었어요. 근데 늘 손에 있어요. 쓰고자 할 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토마스 성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내가 뭘 안다?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뭐 목사다, 권사다, 이건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죄인일 뿐이다. 이 겸손함이 먼저 배경에 깔려져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네 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내도 이게 그냥 간단한 용어가 아닌 것이에요. 대체 태초가 언제인가?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가? 수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려진 결론은 그 천재적인 과학, 천체, 공학 박사들까지도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연구하고 했는데 연구 결과 2000년이 흘러갔지만은 태초는 아무도 모른다. 이 과학자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알아낸 결과가 있습니다. 최신 그 과학 장비를 다 동원해서 200억 광년 거리의 별을 관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억 광년의 그 거리란 뭐냐면은 1초에 35만 그 킬로를 이르는 그 빛의 거리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갖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 200억 년 동안 계속 달려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그 노력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천지의 전부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천지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활하시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열방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열방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의 전부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 천지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과연 이 세상 누구인들 천지를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몸 만들 것이 없다는 과학도 인간의 생명의 피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처럼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 믿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옛날에 기억이 나요.
진화론 배웠잖아요.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원숭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되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은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곳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이란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를 뿐이고, 이 경우엔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최초의 권위를 가진 S대병원, 네, 수년 전에 어느 한 암 전문 의사가 그 사람에게 수술 받으려고 줄을 쫙 섰던 의사였대요. 이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온 거예요. 근데 동료들하고 잘 지냈는가 봐.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살려보려고 이렇게 갈랐어. 근데요, 손을 쓸 수 없게 그냥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지를 못하고 닫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그 암 전문 의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명예와 부와 가질 거 다 가졌지. 재산도 쌓고 다 누렸어요. 결국 이 사람의 끝은 사망, 죽음입니다. 죽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몸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의 병을 고쳤다? 그 화려했던 인상을 기로하고 죽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그렇게 암이 와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의사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보냈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뭐냐면은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있는 천국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붙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붙잡으면 나머지 것도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또 인생이 또 허무해져요. 또 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죽음 뒤에 있는 천국을 보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으로 인간에게 허락된 인생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설명서를 읽잖아요. 여러분들 복 있는 인생이 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비싼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 먼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용 설명서를 무시해버리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것은 이게 고장이 오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에 그 수명이 얼마 못 가. 근데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바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에게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은 누가 그거 보겠습니까? 그냥 대충 1,000원짜리니까. 비쌀수록 사용 설명서를 더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인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돈 주고 못 사요. 응? 돈 주고 못 산다고요.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여긴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에게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성경. 그거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보려고 하면요, 희한하게 안 오던 전화도 오고 이상한 잡생각이 나고, 절대 이거를 볼 수 없는 그걸 자꾸 사단이가 막아요. 성경 보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번 힘써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닌 분입니다.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어. 자,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부성과 모성이 함께 있다. 아멘 되어집니까? 남자와 여자,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지어졌어요. 근데 그 속성은 부성과 모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힌 그 홍해를 단번에 가르시고, 또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을 갖다가 가나안 땅 건너갈 때 단번에 또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 거민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부성적인 그 능력과 강함이 이들을 갖다가 미리 왕벌을 보내고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물리쳐 주시고, 이런 부성이 강함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을 자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모성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3절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입니다. 저희도 우리 엄마 아빠 계시지만 우리 아빠도 부성이 참 강한 분이었어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그 사랑은 우리 엄마에게서 넘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랑 싸움을 이렇게 막 하다가도 다투다가도, 엄마가 어렸을 때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휴가를 가면은 엄마가 밤새워서 그 힘든 가운데 떡을 해서 그 제가 일이어중 근육요고 나왔잖아요. 거기까지 떡을 이고지고 쫓아오세요. 근데 지금 엄마를 돌아보면은 저 성격으로 어떻게 선생님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셨는가 몰라. 근데 엄마의 모성이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엄마의, 아버지의 부성의 강함과 엄마의 모성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이 아플 때 날 세워서 그 옆을 지키는 사람은 엄마의 모성인 거예요. 아빠가 밤새워서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엄마의 모성이 그 아이를 지키고 키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부성과 그 세세한 따뜻한 위로의 하나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때로는 강한 채찍도 있었지만은 그 채찍 뒤에 너머에 있는 사랑이,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너 조금만 기다려. 토닥토닥 하면서 하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 엄마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강한 부성과 또 섬세한 부드러움의 그 어머니를, 하나님 어머니를 같이 만나셔서 그렇게 힘겨운 세상을 그렇게 힘있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되어지고 정의되는 그것은 항상 뭔가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되고 장가도 잘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지 못하면 어쩐지 나는 막 이렇게 뒤로 처지는 실패한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 인생 내가 책임져서 네 그 인생 분명하게 내가 이끌어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나 여러분들 어땀에 따라서 이 고개를 숙이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모성과 부성, 그 강함 안에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동시에 만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자, 복 주신다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요, 만약에 흑암이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흑암이 공허한 가운데 사람 먼저 딱 지어놔서 봐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에덴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지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의 손에서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 아까 이모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 만나서 좋은 일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병 중에서도, 그 아픈 가운데서도, 그 아들 그 알코준도 이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한다, 어쩐다 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입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하세요.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복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어떤 이 패단이 생기냐. 하나님 막 믿다가 나한테 복을 구했어. 물질의 복도 구하고 다 구했어. 근데 복도 안 오고 무슨 돈도 안 생기고 직장도 안 생기고 이래서 뭐 하나님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딱 붙잡고 성경 말씀 읽고 골방기도 할 때 다른 것들이 따라오더라. 제가 그 실제 주인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빚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그냥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다시 저 살아라면 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걸 다 가진 부자로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뭔 줄 아세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불평하면 가난한 사람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볼펜 하나만 있어도 내가 부자로 여기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만족하면 내 분수에 맞게 내가 만족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해야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불평하면, 저는 이제 우리 엄마를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엄마 불평하게 되면은 이 속에 이 똥파리가 날라와서 알을 까서 구더기를 만들어서 나를 파먹어. 그런데 감사를 하면은 이 안에 꿀이 생겨가지고 벌꿀이 날아와서 그 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지요. 맨날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제 엄마는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이제 성경을 잘 못 읽으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넣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동일하게 이것을 갖다가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렇게 이 구더기가 있으면 나를 먼저 잡아먹는구나,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붙드신 하나님을 그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나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살아낸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복을 구하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5장 2절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복을 먼저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자,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복 자체를 구하다 보면 실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이라는 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물질, 건강, 뭐 형통하게 되어지는 좋은 직장, 이것도 복 맞아. 근데 이 복만 구하다 보면은 실족을 해. 그러나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인공이신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복 받으려고 기도하다 저 남편 고쳐주세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요, 안 고쳐졌고요. 40년 만에 이 남편이 사람 돼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신우가 통화하다가 거기도 지금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이거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엊그저께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감자 때문에 통화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아들이가 지금 마약 끊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강남에서. 그래서 그 먼저 여자랑 다시 살아요. 그래갖고 그 신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모, 내가 하루도 안 빼먹고 기도했다 했더니 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교회 안 다녀, 믿는다고.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지만은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독교장으로 다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천국 보내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언니는 누구보다 오빠를 변화시켰잖아. 자기 오빠를 너무 잘 알아. 오빠를 사람 만들어놨잖아. 그러더라고. 그 신우가 오빠를 사람 만들어놨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모야 나만 사랑할까? 아니 고모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잘 한번 살아보자. 우리 잘 살아보자. 그것은 돈 많이 벌어보자.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해보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 만들어주시고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번듯한 가정 만들었잖아요. 그 맨날 부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애 때문에 전화해서 울고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은 변화된 그 아들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붙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나아가는데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뭐냐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겸손, 하나님 인정하는 그 자리.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본 예배 자리 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많이 보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많이 보면 좋겠죠. 저 지금 올해 일독 다 끝냈고 저 신약 다 읽고 지금 이제 구약 곧 들어갈 거예요. 이독 끝납니다. 저 바쁜 일상 속에서 전 말씀 떠나면 전 죽습니다. 말씀 없으면 기도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렇게 이 미련한 자를 따라가다 보면 사망으로 가지만은 지혜로운 자, 저는 감히 스스로 제가 똑똑해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제가 그 지혜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와 보십시오. 새벽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사망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생명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가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주의 이름을 믿고 따라오는 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와 있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분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선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능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럼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대골 같은 집에다가 비단 막 이불을 덮어서 호의호식 시키면서 살게 하는 게 맞잖아요. 대통령 자녀 사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삼성그룹 누구 지금 막 집만 뭐 엊그저께 우리 집 이사해 놓고 150억짜리 뭐 어디 빌라를 봤대나 어쨌거나. 저는 지금 우리 집 작은 집 저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가 엄마 그런 집 보지 마.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라. 150억 아니라 250억 한다 해도 나는 그런 집 안 본다. 내가 내 분수에 맞게 내가 내 저기를 감사하며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지. 내가 그런 집 바라보면서 비교해버리면은 엄마 인생 없다.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기에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43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예차, 우리의 땅의 지체, 음란과 부정과 욕심, 탐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사라져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마다 여러분 다 가고 나면은 이제 수저 삶고 행주 삶고 다 하잖아요. 그 불순물들을 갖다 제거하는 기간들이 어디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울부짖을 때, 그때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 열어질 때는요,
우리가 나 잘났다고 그렇게 가지, 이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찾게 돼 있고 하나님 인정하게 돼 있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각자가 어려움과 힘든 여정들을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헛되지 않게 이것을 갖다 붙잡고 너 그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너 견디면 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열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절제, 인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만 하면 돼,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100%다 넘어지죠.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맞는 훈련의 장소와 여건들을 다 허락하셔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맞춤형으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각자를 머리털 하나도 이 수 놓치지 않고 다 알아. 그 하나님을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아니면 힘들 때 불러보세요. 잠자리에서 누워서 불러보세요.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 우리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혼자 있을 때 몹쓸 짓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우리 엄마가 우리 못된 짓 할 때 맞지만은 그 매가 밉다고 때리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그래서 다윗, 또 바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바라볼 때 이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다윗이 되었고 그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할 때 참 기뻐하는 왕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윗이 모진 그 사울 왕의 화살을 피하고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고, 그러면서 그일라 어디 블레셋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하면서 막 연기까지 해가면서 그걸 피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윗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 만났지만은 좋은 길만 갔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여러분 복 받아서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 힘겨운 세상, 여러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 각자 맞게 훈련시키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 보세요. 그냥 앞발 뒷발 들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서 가장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이루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불러낼 때는 그 선교 완성, 그 하나님의 나라 부흥, 그 영광을 함께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기도합니다.